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 내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혹시 여러분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유품 정리사는 다른 게 아니라 고인이 되신 분들을 유품들을 이것저것 옷가지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이제 본인이 정리하기가 힘들거나 또는 이제 고독사를 당하신 분들한테 찾아가서 그것들을 다 정리를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김세별이라고 하는 분이, 원래는 이분이 장례 지도사를 하다가 이제 유품 정리사라고 직업을 바꾸면서 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가슴 아픈, 가슴 뭉클한 사연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연이 하나 소개되고 있었냐면 50대 남자였어요. 혼자 살고 계신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가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작은 노트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가 뭔가 했더니만 자기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10가지를 거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간단해요. 10가지. 뭐냐면 맛집이라고 소개된 거기 가서 음식점에 가서 한번 밥을 맛있게 먹어보기, 또는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목소리 듣기, 이런 기타 등등 소소한 것들을 썼다가 마지막 제일 10번째 뭐를 썼냐면, 이제 결혼을 앞둔 딸아이를 내 마음과 눈에 담기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돌아가신 분의 따님분은 독일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자기가 간암을 앓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일부러 딸아이한테 누가 될까봐 알리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가는 곳에서 뭘 하고 싶었냐면 그 딸아이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내 눈 안에 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이분께서 유품 정리사를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공통점을 한번 좀 찾아보다 보니까, 고독사를 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시다 보니까 어떤 것이 많이 발견되냐면, 쓴 글에는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쭉 사진들, 특별히 가족 사진들을 늘 가까운 곳에 두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어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원했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많이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그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이더라.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라고 그 책에서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한 것이 바로 뭐냐면 패밀리 주일이에요. 패밀리 주일에 특별히 오늘 보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나온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위에서 행복했습니다.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뭉클했는데 갑자기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뜨겁게 해서 뜨거운 줄 알았더니만 보니까 저 뒤에 있는 것이 난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저를 뜨겁게 만들었는지 몰랐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한편의 조각의 그림처럼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태어났을 때 느꼈던 감정이 될 수도 있었고요, 누군가는 결혼했을 때의 감정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감정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 가족이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잠옷을 한번 같이 구매를 해갖고 맞춰서 입었는데, 이 아이들 예쁘잖아요. 자녀들 보면 이쁘죠? 근데 너무너무 이쁜데 특별히 제일 이쁠 때가 언제예요? 잘 때. 잘 때 이게 보고 있으면은 두 가지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그만 보여주셔도 되는데 부끄럽지 않은 좀 아빠가 돼야 되겠다. 아이들이 어디 가서도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런 아빠가 돼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벌써 훌쩍 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멈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담기 위해서 뭐를 찍어요?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도 아마 이 예배가 좀 오래 기억되기 위해서 저 아래에 내려가면 출입구에 보면은 백워를 만들고 인생 네컷 사진기를 저희가 빌려왔습니다. 사진 찍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인생 네컷 프레임이 된 프린터가 바로 나옵니다. 벌써 여러분도 아마 올라오시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1부 드리고 가신 분들, 또 2부에 일찍 오신 분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찍으면요, 뽑기를 권을 줘요. 그러면 그 뽑기로 여러분들 추억의 뽑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1등이 딱 뽑히면은 뭐를 주느냐? 가족 상품권을 줍니다. 2등까지 상품권을 주고요. 3등은 과자, 4등은 또 라면 번들 제품도 드리고요. 그리고 꽝이 없으면 안 되니까 5등은 꽝, 다음 기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러다 하다 보면 사진 찍을 때 또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을까봐 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방금 팝콘을 튀기고 왔어요. 달콤한 카라멜 팝콘 또 있고, 또 이따가 저희들이 또 사역자들이 저도 같이 섬겨서 팥빙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올라오셔서 가족들하고 사진도 찍으시고 그 앞에 게임들도 즐기면 뽑기권을 추가로 얻을 수 있어 더 많이 당첨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족들하고 그렇게 이 순간을 기억하시고, 또는 가족이 오늘 못 오신 분들은 가까운 지인들이나 구역들끼리 사진을 찍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꼭 추억을 만들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셉도요, 그의 인생 가운데 만약 사진기가 있었다라면, 핸드폰이 있었다라면 오늘 창세기 45장은 꼭 남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극적인 장면이 연출이 되거든요. 요셉의 인생은요, 약간 슬프고 비극적인 가족사가 있어요. 그의 가정은요, 역기능적인 가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부인을 몇 명을 뒀느냐? 무려 4명을 둔 거예요. 근데 그 4명의 부인들이 자기를 표출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녀예요, 자녀.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끼리 서로 나타나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경쟁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런 가정의 영향력이 밑에 자녀들까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자녀들끼리 서로 증오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누구를 편애하고 특별히 사랑했습니까? 요셉을요. 그래서 요셉은 항상 어떤 옷을 입혔냐면 성경에는 채색옷,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좋은 명품 옷을 입히고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그냥 그런 대충 그런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다른 형제들이 다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요셉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에는 요셉을 뭐하고 싶을 정도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가족이 이렇게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이렇게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비극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겨우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구렁텅이에 빠지고 바로 이집트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니 그 이후부터는 요셉의 마음이 평상시 우리들 같은 똑같은 삶이 나면 구렁텅이에 빠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으니 그의 삶이 어떻겠어요? 좌절이 있었겠고요, 낙담이 있었겠고요, 원망이 있었겠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외로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가족한테 팔려갔다니 이 배신감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나만 혼자 철저하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뭐냐?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보면 뭐가 없었냐 하면
피해자 의식이 없었어요. 피해자 의식이 없었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이런 이별과 아픔과 증오를 겪고 나면 내 안에 피해에 대한 가득한 그런 울분과 분노의 마음이 가득 찰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그런 얘기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이길래, 아니면 요셉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런 피해자의 의식이 단 하나도 없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가 애굽으로 팔려간 뒤로도 노예 신분으로 살았고, 노예 신분에 살다가 감옥에도 갇혔고, 감옥에서도 오랜 시간 갇혀 있는데도 왜 그는 늘 피해자 의식이 없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만약에 그 능력이 존재한다라면 그 힘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 힘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하나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그 힘이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노예가 되는 순간에도 그 힘이 뭐라고 소개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친 표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아픔과 상처와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의식으로 산 게 아니라, 내가 이 젊은 날에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내가 막 나갔겠어,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무엇이 형통하는 인생이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인생의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그의 인생의 성공의 여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도 제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다 알지 못했어요. 비로소 총리가 되고 나니까,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하나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나 요셉은 오늘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분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그냥 성실하게 살아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오늘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힘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때로는 상처받은 일들이 가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안에서도요, 이별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상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들을 뒤덮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비로소 믿을 때 그 문제들은 내가 피해의식이 아니라 오늘 요셉처럼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요셉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어요. 비로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내가 노예 신분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순간들이 되고 나니까 그의 영적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더 단단하게 결합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가 홀로 버려진 것 같고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요, 하나님을 언제 만났느냐? 혼자 있을 때였어요.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떠나 이제 삼촌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나 내가 지금 상처 가운데 있고 외로운 마음이 들 수 있고 고립된 마음이 드는 사이에 있습니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하고 더 영적인 결합이 단단해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요, 인간적인 감정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요셉은요, 형들을 세 번째 만나는데 그 앞에 두 번에서는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안 밝혔어요. 혼자 몰래 울었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자기의 신분을 밝히려고 마음을 먹자마자 자기가 그동안 참았고 참았던 눈물이 터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게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냉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음이 터질 것 같으니까 빨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형제들과 자신만 남겨두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감정이 잘 나와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얘기는 지금 요셉의 마음 안에 복수의 마음, 미움의 마음,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마음이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늘 형들 앞에서 울기를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금 그의 갈등과 상처는 이미 벌써 해소가 되었다는 얘기고 치유가 되었다는 얘기죠. 오늘 아멘을 크게 하네요.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소리 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오늘 저 아이도 그 은혜를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지른 것처럼 오늘 요셉은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동안 모든 상처, 마음, 미움들, 이별, 벌어짐, 아픔, 고통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일그러진 내면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지금 눈물을 쏟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17살에 이집트 애굽에서 팔려갔어요. 그리고 13년을 정말 힘들게 보냈다가 30살에 총리가 되고 39살에 오늘 형제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2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쌓이고 쌓였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소식도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당당했지만 형들은 어땠어요? 말을 해야 못해요? 할 말이 없어요. 없네요. 왜 없습니까? 자신들의 손에서 지금 팔려간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 요셉이 지금 눈앞에 나타났는데 심지어 뭐예요? 총리예요.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우리가 노예로 팔았는데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더 형제들을 가까이 부릅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지금 이 사실은요, 요셉하고 형들밖에 몰라요. 근데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의 형제인 요셉을 판 사실을 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요셉일 수밖에 없음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 깜짝 놀랐죠. 이거는 그러나 형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과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진짜 요셉이라면 형들이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뭐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처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제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흉년이 5년은 더 남았으니까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에 들어와서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요셉의 상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8절처럼 또 얘기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과 지금 읽었던 8절 말씀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그 교집합은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요. 지금 형들을 위로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경험해서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지금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고백해요. 이거는 스스로에 대한 외침일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형들한테 배신당하여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13년간 노예 신분으로 삶았다가 이제 겨우 총리가 돼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자기의 지나온 모든 과거가 헛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헛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픈 순간조차도 내가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에 이렇게 됐다라고 외쳤을 때 요셉도 그 사실이 스스로한테도 큰 힘과 위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다 뭐가 중요합니까?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요셉은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오늘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기도했던 분들, 가족들 분들 중에서도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도 참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보니까 제가 이름 얘기하면 깜짝 놀랄 텐데 얘기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오늘 아마 혹시 그 진호가 온 거죠? 네, 진호가 온 거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진호, 우리 권사님이 늘 그 신방 갔을 때 진호야 하면서 했던 그 음성이 저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났었거든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쁜 순간을 여러분들이 다 사진으로 남겨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을 받고 나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말했을 때 비로소 형들도 이제 요셉의 마음을 깨치고 오늘 15절처럼 오늘 사건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God provide,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섭리 가운데 이 패밀리주의를 인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퀸블러 로스가 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마지막 핵심 문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들을 보러 가십시오. 그래서 설교 초반에 그 유품 정리사 김세표 씨는 유품을 정리하고 나면 꼭 루틴처럼 하는 일이 뭐냐면 전화를 한대요. 누구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부모님한테. 가장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삶을 꿈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알고 있는 거를 그때도 알았더라면, 시간을 그때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런 후회는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렇지만은 때가 이르면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요, 비로소 깨닫으면 늦을 때가 많아요. 비로소 사람들은 철이 들 때가 언제냐면 부모로부터 완전히 모든 것들을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철이 들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언제 철이 드느냐? 하나님을 갈수록 더 의지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더 믿으시고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통화를 하시면서 교회로 좀 신앙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연락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 안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먼저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여러 곳에서 찾으려고 답을 해봤지만은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그 답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대요.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구원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고민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헷갈리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누군가에게는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이 아멘으로 쉽게 받아들였다라면 벌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것이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에도 하나님이 꼭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렇게 자녀를 데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녀 안에 믿음과 신앙이 들어가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렇게 되었을 때 가족 간의 상처와 아픔, 모든 것들은 해석이 되기 시작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길을 함께 가족끼리 더 늦기 전에 영적으로 철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